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에 겪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바람을 욥에게 직접 행하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욥기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질문 폭탄을 욥에게 퍼부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이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답변이지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질문 세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욥의 반응입니다. 42장에 가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질문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의 답을 얻은 것처럼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오늘 38장부터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장면은 정말 희귀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풍우에 해당하는 단어 세아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에 이 욥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돌풍, 폭풍, 바람, 뭐 이렇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놀라움을 나타내시는 지혜의 바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원하게 다 밝혀주시기를 기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마디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하나님께 왜를 물었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누구냐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아주 미천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을 꾸짖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첫 반응이 욥의 세 친구들의 반응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욥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창조 세계 안에서 욥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욥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라는 그런 의도로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답을, 욥의 응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내 질문에 답해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교육하시면서 욥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8장에 처음 나온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지혜의 바람이었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혼돈을 그리고 질서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욥이
사로잡혀 있는 이 무질서,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혼돈이 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주장한 인간의 삶의 관습에 얽매인 그런 삶, 이제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런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물어보고 또 응답하는 존재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그런 문제들을 가져가고 또 관습과 전통을 무시하면서 하나님하고 논쟁하려고 하느냐라면서 욥을 비판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런 존재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욥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5절을 보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그것을 정했는지를 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바다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물어보시고, 또 이어서 빛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인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하시는 의도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는 욥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긴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욥의 복이지만 또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겪은 그런 혼돈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친구들이 집요하게 설득하는 그런 내용에 타협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현실과 그리고 자신이 배워온 전통과의 그런 간극을 좁히려고 애썼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건방진 모습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마침내 욥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또 욥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특별한 존재의 대우를 받고 또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